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또 새생명 축제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은 초대해 주신 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신 분들은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우리 서로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을 한 번 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고백해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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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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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
자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부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스승의 축제에 이 많은 주님의 원석들 또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초대받은 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쾌창한 날을 허락하시사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금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삶의 터전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이 나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 저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사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게 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모든 목회와 목양 위에 하나님 함께 하사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강북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교회 내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선교학교와 가을 말씀 부흥회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축제로 가족과 또 친구와 지인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발걸음이 인생 최고의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 내 마음에 텅 빔을 채워주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며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배운 실력을 다 발휘해서 다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속으로 서늘한 날씨가 왔습니다. 환절기에 교회 연세 많은 우리 원로 목사님,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 새벽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코자 합니다. 저들의 입술과 찬양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으로 드리는 찬양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이 슬프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 큰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일터의 군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새로 오신 모든 귀한 분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귀한 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브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또 새로 오신 또 우리 초청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반갑게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우리 잔치날입니다. 우리 또 귀한 손님들 모시고 또 1년에 한 번 저희가 같이 예배하면서 또 귀하게 방문하신 분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새생명 축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은요, 작지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오늘 작은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분 모시고 오신 저희 성도님들은 잘 모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 홀로 오신 분들도 꼭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우처럼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땅은 우리 찬양대에서 조금 양해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땅은 우리 태신자들하고 초청해서 오신 분들하고 인도하신 분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또 우리 꿈땅과 유치부실 그리고 찬양대는 글쎄요. 찬양대실에서 식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좀 수월하게 찬양을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꼭 해주시고 가주시고 또 다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또 담소도 나오시다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기념사진 찍어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꿈땅 앞에 또 오늘 새롭게 모시고 오신 손님 계신 분들은 사진 찍으시면 다음 주에 액자에 넣어서 드리니까 이렇게 찍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3, 4, 5 찍길 원하시는 분들은 찍으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액자에 안 넣어도 있고 그냥 드리는 거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좋은 추억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시면 저희 11월 마지막 주에 학습세례 입교 신청 학습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 보면 필경대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유아 세례는 우리 12월 22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부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특별히 선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준비하면서 이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6시에 꿈이 자라는 땅에서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 성도님 누구나 환영하니까요. 오셔서 같이 기도의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또 우리 장년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선교학교가 11월 10일에 3주간 주일에 오후 6시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모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또 선교를 같이 배우고 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 70인 기도용사 또 지원하신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하면서 11월을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11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가을에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고 또 올해도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 우리 가을 말씀 부흥회를 저희에서 오랜만에 하는 가을 말씀 부흥회인데요. 우리 13, 14, 15 수목금 저녁에만 있는데 여러분들 꼭 오셔서 우리 더 사랑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인호 목사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날 꼭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월화수 잠깐 세미나 다녀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부가 광고가 많아서요. 사실 마지막 주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회 모임 식사 다 하시고 또 모임 계획대로 모셨으면 좋겠고 단 오늘 우리 이 여전도회 조금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지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연습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여전도회가 장소를 조금 옮깁니다. 그래서 4층 교육관 4층에서 이 여전도회 모임이 있으니까요. 조금 다리 운동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건강하시니까 올라가 주셔서 모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봐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인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 찾아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가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의 텅 빔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설리가 사망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리? 설빅인가? 뭐지? 설리? 예.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뭐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 가수이면서 배우인 25살 여자 우리 그 연예인이죠. 예, 연예인 설리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자매가 많은 이 악성 댓글이요. 댓글과 루머에 그렇게 시달리다가 그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을 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자매와 관련된 이 연예인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게 참 그 누구도 그녀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참 이기지 못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악성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난과 욕설을 듣다가 참 그거를 혼자서 견뎌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생을 마감한 그 일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이제 막 활동할 때 그런 영상들도 나오고 하는데 한 인터뷰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 설리 씨가 영상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 말 하는데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 많이 외로워요. 저 많이 힘들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쪽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참 되게 밝았거든요. 밝기도 하고 TV에 나오면 참 이렇게 예쁘고 또 화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참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은 많은 이 어두움과 우울과 또 두려움과 그래가지고 마음은 겉은만 화려한지 모르겠지만 이 속마음은 아주 골마 터진 그래서 결국은 혼자 그것을 다 담당할 수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그걸 다 누군가에게 다 쏟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꼭 뭐 이 설리 씨만 그러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참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멋지잖아요. 저도 양복 입고 오늘 새 양복 꺼내 입고 가을 양복 꺼내 입고 이런 게 잘 보이려고 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도 속이요. 저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이 속앓이를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건 그거죠. 이거를 누구에게 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여러분 어때요? 외롭죠. 외롭고 나 혼자만 이거를 막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그래서 약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여러분은 이런 외로움과 이러한 삶의 무게 앞에서 짓눌릴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하시나요? 내 마음이 막 뻥뻥 구멍이 막 뚫려 나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막 새어나가는 이러한 때 여기저기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 막아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 인생에 구멍난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아지진 않고 더 계속해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이 한 여인.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구멍난 마음이 어떻게 채워져 나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사실 첫 만남이었거든요. 어쩌면 뭐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많이 봤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이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저는 첫 만남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그 우물가에서 첫 만남,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참 보통 여인은 아니었어요.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말 못할 사연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자 오늘 보면 6절 7절을 보면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 시간을 좀 보세요. 때가 몇 시예요? 6시쯤 되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6시가 지금 우리 그 한국 시간이 아니고요. 유대인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가 되냐면 이게 정오예요. 12시. 가장 태양이 가장 장렬하게 그렇게 비치는 가장 밝은 그때 이 12시 그때가 되었는데 7절 보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뭐하러 오죠?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은요 좀 가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뜨거워요. 되게 지중해 이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를 때 이때 안 나와요. 이거 완전 너무 힘들고 가장 더운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굳이 이 가장 더운 이 12시에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관습상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데 왜 이 여인은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피해서 이 시간을 택해서 항상 이때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또 말을 들어야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어쩌면 이 설리 씨 같이 뭔가 사람들의 말에 그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의 시선이 왠지 곱지 않은 그런 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내가 좀 힘들어도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왜냐면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물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그 깊은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실패한 결혼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이혼녀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사실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도 또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 여인도 어떤 면에서 만약에 이혼이 한번 그렇게 실수했다. 그런 아픔이 있다. 어쩌면 마을에서도 그런 어떤 연민과 동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문제라기보다 사람들이 바라볼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여인은 한 번만이 아니고요. 무려 5번씩이나 결혼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5번이나 이혼하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이혼하고 지금도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지금은 그냥 동거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뭐 연예인들 뭐 이혼한다면 막 그게 이슈화 되고 뭐 하지만 하여튼 이 여인이 그 작은 동네에 그 동네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아시나요? 이런 빨래터 우물가는 어떤 곳이에요? 많은 아낙네들이 모이고 그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든 소식들이 돌고 도는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돌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부담인 거. 그렇지만 이 동네의 물은 우물가는 그거 하나고 물을 안 먹고는 살 수 없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 오늘 이 형편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정말 당시 지금 요즘도 힘들죠. 혼자 살아가신다는 게.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이 당시는요. 고대 중동 이 지역은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적인 독립 이게 불가해요. 여자의 삶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 당시는 남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자하고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 이혼됐다. 그거는요. 이제 생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 게 이 여인들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5번씩 6번씩 남자를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을까? 어쩌면 이 여인은 경제적인 그런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남자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그 비극의 연속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못하는 게 여러분 이 여인이 자 어느 여인이었다고요? 기억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주류 세력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거의 개 취급하고 그리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독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 그거 자체가 어려운 거죠. 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악플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면서도 지금 그 사회 속에 그 동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남자들을 많이 만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아픔이 있으면서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과감하게 혼자 살지 못하고 과부가 될지언정. 그 이유는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남자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이장 버린 몸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창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경제적인 이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을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그걸 왜 끊어내지를 못할까? 근데 그거는요. 이 여인에게는 이 구멍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지냈던 그것에 대한 이 외로움이요. 외로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내 구멍난 이 마음, 텅 빈 마음을 뭐로 채우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사랑으로 그걸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에는 이 여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 여인을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그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근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 어린 시절의 그 구멍난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장하면서 나는 이 사랑을 채울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한 동네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청년이 자꾸 나에게 관심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계속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리고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준 거지. 채워줄 줄 알고. 근데 뭐 맨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 사랑을 주고 막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막 몸도 주고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그랬는데 딱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싹 돌아버리는 거지. 나를 정말로 버려버리는 마치 일회용 컵같이 다 쓰고 나서 그냥 버려버리는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또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 남자도 또 마찬가지. 그렇게 3번, 4번, 5번 그리고 지금 이제 6번째까지 온 이 여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자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현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뭐 이 중에는 막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인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어떤 삶이라는 게 결국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도 구멍난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쓰고 사랑하지만 또 그거를 가져서 채워봤지만 그것이 안 채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자리로 가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지는 것일까? 그렇게 채우려고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옛날보다 좋은 것도 많아지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삶은 옛날보다 행복하지 않죠. 보기에는 막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정작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아. 그거를 가져도 또 뭔가 공허하고 또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나 자신은 한없이 내 가치가 더 떨어지고 능력도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죠. 아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애들도 모르고 그리고 혼자 이걸 어디다가 정말 이거를 쏟아놔야 되는데 쏟아낼 때는 없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쏟죠? 그러니까 뭘로 채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본문처럼 어떠한 다른 여자에게 아니면 다른 남자에게 그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나서 그 어떤 곳을 아침에 이제 나올 때 그 마음이 막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 그 공허함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지금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는 게 뭘 것 같아요? 술 아니에요, 술? 그래서 술로 그렇게 채우면 뭔가 알딸딸하니까 그때는 뭔가 채워진 것 같고 하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 쓰라림과 경험해 보시면 다 아시죠? 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 설리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SNS로,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 사생활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하죠. 나 뭐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하는 것을 막 다 오픈을 해요. 근데 그런 자신의 일상의 공개가 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죠?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근데 뭐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누구나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해지니까 어때요? 더 선정적이 되고 더 과격해지고. 예. 참 이런 것들이 오늘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구멍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채우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결국 이 남자, 그 남자를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결코 채울 수 없으면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헛된 것으로 자꾸 채우면서 인간이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삶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이 여인을 채워줄 수 있는지, 이 여인을 정말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큰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넘으셔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게, 자, 요 표현을 좀 보세요. 자,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통과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 통과해야겠다. 여기에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봐주세요. 지도. 처음 오신 분들,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팔레스타인.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요 유대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유대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우리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뭐 이런 것처럼요. 유대는 하나의 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라는 그 도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 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갈릴리도 그런 큰 개념, 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요,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이거고요.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껴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인간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만나게 될까봐, 상종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냐면 뭐 갈릴리든 유대든 이렇게 올라가려면은요, 이렇게 가면 이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요. 어떻게 갈까요? 여기 요단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돌아갔을 텐데,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아까 3절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통과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그 부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느냐? 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꼭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지금 또 구멍 나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려고 지금 통과하겠는지라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통과하셨을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정말 모시고 오시기에 또 오시는 분들도 뭐 이 시간이 더 좋은데 갈 수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오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인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통과하실 때 통과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이시죠?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요 또 정확하게 몇 시에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려고 나와 계시냐면 몇 시였어요? 12시. 이 여인이 나오는 시간이 몇 시야? 12시니까. 그래서 먼저 나가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또 친히 먼저 뭐 하세요? 말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을 달라.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나 이게 다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건다. 또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반응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물을 달라? 왜냐하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떠한 인종과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와 성별과 사회적 출신과 여러분 이거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제한, 어떤 그 한계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거를 달성해야 돼, 이거를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이거 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장벽과 기준을 다 허무시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은혜와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물을 얻어 먹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영생의 그 물,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이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이 우물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물에 나가는 게 부담이라고. 하지만 이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 안 먹으면 또 물이 필요하니까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 물은 항상 우리를 갈급하게 만드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14절 내가 주는 물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이 대단한 상징을 지금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말씀하실 것을 예수님이 지금 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물은 이 우물물인데 그건 뭘 상징하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계속 채우고 또 마르는 물이에요. 이 여인의 그 물통에 물을 채워도 그 물은 또 어때요? 빠지고 없어지기 위해 또 채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이런 물과 같은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남자라는 거지. 그 남자는 채우도 그것이 영원히 채워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또 채우려고 하는 이건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누구일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을 그렇게 의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물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여튼 이 우물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금을 달래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갖고 싶대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다음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여인이 지금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게 뭔가 보이세요? 물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거보다도 이 여인이 정말 힘든 것은 뭘까요? 이 우물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물길로 오는 이것은요, 결국 내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누구 마주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나를 또 이상한 여자로 보나? 하면서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둔형이 되는 거죠. 숨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 주신다고 했죠?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걸 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근데 난 정말 힘든 건 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우물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부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 그럼 이 물은 뭔지 알아? 이거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지금 한참 내가 마르지 않는 물 줄게 그래가지고 그런 물 있어요? 나 그런 물 먹고 싶어요. 그런 물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 그럼 어디 가서 이 물 가져 뭐 이러든가 이 물은 나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 데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자는 이게 갑자기 한 대 맞는 이 돌직구일 수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12시 대낮에 왜 물 길러 왔죠? 뭐 때문이죠? 무슨 문제예요? 이 남편 문제예요. 남편 문제. 이 여인은 정말 꼭꼭 감추고 싶은 문제는 이 남편 문제라고. 근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아니 뭐 우연찮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남편 소리가 나오니까 움츠려지는 거죠. 긴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정말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왜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일까? 그거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갑자기 뭐 좋은 거 줬다고 해서 그럼 이것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이 여인이 그동안 인생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요. 잘못 생각하고 내 외로움을 이것을 가지면 남편을 가지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허상이에요. 허상.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남편 문제를 끌고 오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당황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여러분 인간은 약점을 감추기를 원하죠. 감춥니다. 어떻게 감추죠?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래요? 남편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없긴 없는 거겠죠. 있다가 없은 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감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정말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이 예수님 그럼 그 다음 반응이 뭐였을까? 자, 이제 17절, 18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래요?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없어요 하면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렇구나 없는 줄 알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야, 너 이혼녀지? 너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너 그래야지 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하지. 너 그렇게 사가지고 어떻게 인생 앞으로 살려고 그래? 정신 차려. 이게 아니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런 외롭고 힘겨운 삶을 홀로 살아왔던 것을 공감해 주시더라고.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까지 네 옆에 있었던 그 5명의 남자, 그래 맞아. 너에게 영원한 너의 남편이 되어준다고 했지만 아무도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지. 그 어떤 누구도 네 옆에서 너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었어.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넌 남편이 없는 게 맞아. 너의 그 텅 빈 마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 있는 그 6번째 그 남자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말이 맞아. 예수님은 이거더라고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 여인의 슬픔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쩌면 이 여인은요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그 어떤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조차도 두렵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현실 앞에 직면하는 것조차가 두려운 여인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문제를 이제 네가 직시하라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으로 데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잘못 생각했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너를 만든 이 잘못된 허상을 네가 한번 봐봐. 그래서 네가 깨달아 봐봐. 아니지 하는 것을 뭐예요?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는 이 직면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누구 탓이 아니고요. 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에 직면해서 나의 한계가 뭔지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것들을 직면시켜주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직면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어. 한 번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저 앞에서 말하는 어떤 목사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혹시 나도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버리고 싶었던 그 잘못된 것들을 나의 영원한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를 지켜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내 옆에서 함께 해줄 것으로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무언가에 목매달고 살고 있었던 그것은 있지 않나. 여러분 술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여러분들 다 보시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이 아내를 막 술 취하고 학대하고 그런 걸 보면 나는 술 끊어야지. 난 저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나중에는 결국 똑같이 그도 힘들고 어려울 때 술 찾고 술을 통해서 또 그도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패고 애들을 학대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 돈이 나의 모든 삶을 완성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그거를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또 돌고 또 빠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끊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끊고 내 삶의 진정한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망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이 인생의 짐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남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남편 찾을 수가 있다고. 이연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과연 진정한 영원한 상징적으로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이 영원히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영원한 생수, 영원한 남편, 영원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제 그 남편 얘기가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예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배. 예.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멍난 마음, 지친 마음,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요,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이어서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뭐라고? 내 말을 좀 뭐하라고? 믿으라. 어? 내가 왜 고생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내 유대인인데 내가 사마리아까지 왜 이렇게 찾아온 줄 알아? 내 말 좀 들어봐, 믿어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만이 너희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22절.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쓰담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은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이시거든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 하라고?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예배하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생각되시지만요, 여러분, 인생은 우린 누구나 다 예배하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예배해요. 돈을.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숭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돈 하면서 돈을 예배를 해요. 돈을 숭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봤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어떤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또 어떤 우리 인생의 뭐 자녀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막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쩔쩔매고,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자유함과 행복을 주느냐?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럼 뭐요?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근원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마름과 배고픔과 우리 인생에 이 근원적인,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원적인 이 텅 빔은 뭐로 해결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야지만 이 우리의 근원적인 이 공허, 혼돈, 두려움, 염려,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관계가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그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정말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예, 우리나라 예전에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시는 이어령 박사님이 딸이 있는데, 이민아 목사님, 그분의 딸이었죠. 물론 변호사였고, 예,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뭐 엄청난 고난과 고난을 다, 풍제박산을 다 만나고, 예,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가 담긴 짧은 영상인데, 우리 같이 이 영상 같이 보고, 예, 말씀을 조금, 예, 남은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교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그의 딸 이민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혼과 암투병, 첫째 아이의 죽음 같은 온갖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 목사 안수를 받고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민아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정효인 기자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1981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한 뒤 바로 미국으로 떠나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유명했던 아버지를 둔 덕에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민아 목사는 결혼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혼과 함께 찾아온 갑상선암 선고, 그리고 첫째 아이의 갑작스런 사망과 둘째 아이의 자폐장애 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민아 목사를 살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녀의 모습은 무신론자이자 이성주의자임을 자처하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민아 목사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